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한번 인사합시다. 1등 인생이 됩시다. 누가 1등 인생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또 계획을 전달하는 자가 또 1등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자가 또 1등 인생이고, 그러면서요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1등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할 때는 2등 인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은 3등 인생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1등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포럼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달하게 되고 생명 살리는 또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리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귀엽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귀엽고 이쁘고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빨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내가 술 마시고 싶다, 도박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그 사람의 미래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도박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담겨진 것과 또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성품은요, 또 우리 인격은요, 어릴 때 이미 또 형성되어졌고 굳어져 버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릴 때 잘못된 사상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평생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냐면요, 각인된 것에 의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복음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인생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질 때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여정을 가고 복음의 이정표로 세워질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으로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종교적인 믿음이 각인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각인되어지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예배에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했고, 어린아이들이요 예배에 와가지고 떠들고 다녀도 괜찮거든요. 우리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다닌다고 조금 신경이 쓰이면은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하도 안 들리지 않아요. 그만같이 멍 때리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옆에서 뭔 소리를 하도 들리도 않고 왔다 갔다 하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선거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요 어린아이 수준이 낮고 때로는요 유치하잖아요. 때로는요 자기 것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누워 둥그러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제자들이 아이를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면은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은 커봐야 그 아이의 인생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오면 안 된다고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을 말렸던 겁니다. 제가요 어릴 때요 약장사들 그 약 파는 구경을 잘 다녔거든요. 재밌어요. 약장사들이 뭐 북치면서 또 노래하고 이렇게 약 파는 것들을 보면은요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그 가서 이러고 쭈그리고 보면은요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요 아이들이 약 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지금 가치가 없는 인생이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축복하시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유치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숨은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숨은 문제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어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문제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너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속에서 사단의 이렇게 당한 것들이 어린아이들 속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과거 상처와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들, 숨은 문제들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을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때를 보면은요, 언제든지 자기 생각 거기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데 보면은 불신앙에 잡힐 때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없는 생각과 사상, 이념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없는 고질적인 성격과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버려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악한 생각과 성격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생각 그대로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요, 기도받으러 온 아이들이 과거 상처가 있으면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지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 서밋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기도하러 오는 것을, 축복받으러 오는 것을, 말씀 받으러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의 이 사랑은요, 바로 우리 가정만 구원하는 그 사랑의 넓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또 구속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의 길이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바로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사랑의 길이를 알고 그 사랑의 높이는요, 저 지하 또 뭐 흑암 배경 속에 있는 그 배경 있는 자를 바로 하늘 보좌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깨끗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만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교회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 복음 운동을 떠나서 지금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과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인품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고 참 점잖하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 속에 뭐가 들어갔는가? 원로 목사님들을 배척하고 원로 목사님을 그 교회 개척을 한 그 교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에 지금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볼 때 참 사람이 한번 사단에게 당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구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내 자신도 야 내가 사단에게 침투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상처를 핥히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하우스가 제주도에 쑥밭이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타락으로 어떤 영적 문제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정하면서 우리의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은 그걸 발견하고 복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면요, 바꿔야 됩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꼭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믿는 줄 알았는데요, 종교적 믿음을 믿고 또 율법이나 신비 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 없을 때나 옛날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과 요셉에게처럼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또 꿈으로도 이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 혹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꼭 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젯밤 꿈에 또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계시해 주었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물론 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헛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깊이 생각할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비주의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색깔이 율법에 의존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꼭 율법으로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병든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병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요, 복음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아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복음적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은요, 진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팀 사역이 되어질 줄 봅니다. 우리는요, 복음 속에 있으면은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요, 뭔가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 모일 때도요, 나중에 참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뭔 일만 터지면은요,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냥 교회법으로 들어가야죠. 총회법으로 들어가야죠. 노예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법은 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당사자를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이런 종교질 체질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요, 다른 거 그것다가 더 이상 해석할 것 없고 더 붙일 것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뭘 자꾸 해석하려고 하거나 내 생각, 내 경험을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면은 얼마나 잘 배우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이 땅의 선비가 누구냐, 또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 땅에 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능하겠냐고 하면서요, 바로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믿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빨리 그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을 지워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생각에 내가 얽매였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계속 생각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것은요, 가능한 한 빨리 버려버리는 것이, 복음 앞에서 내려놔 버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서 3장 25절에도 보면은 욥은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밤낮없이 걱정하는 그런 쪽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서도 밤낮없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체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을 성경에 욥기서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욥은 늘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사단도 욥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도 욥의 생각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욥이 생각한 그것이 욥의 가정을 욥에게 덮쳐가지고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래도 믿음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고 또 구원관을 놓치지 아니하고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배로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괜한 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사단이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두려워하는 것에 또 이래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복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들어간 신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 지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구원을 얻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확실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또 구원을 얻었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신분에 따른 권세까지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가장 문제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만 일어나게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더 큰 응답과 더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 왔을 때 저 중요한 믿음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바로 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언제 응답을 다 받았는가 하면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귀중한 축복과 응답을 언제 받는가 하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문제 갈등은요, 나를 낙심자로 만들게 되고 실패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가정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왔을지라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이 종교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대하지만 내 자신에게는요, 이 말씀을요 가감하게 율법적으로 들이대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앞에 가감하게 들이대가지고 내 속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속에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속에 창세기 11장의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걸 제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판단, 배운 것이 옳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요 방황하지 말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대단하지도 않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속에 성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된다면은, 이 사단이 개입되어진다면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보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단 1초무에 해결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봐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다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이런 과거 상처, 또 종교적인 믿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또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